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아멘. 제가 복귀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시편 119편으로 설교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안식월을 전부를 119편하고 보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떠나면서 제 마음에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사실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오래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강력한 어떤 열망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제 바람인데, 삶에 지치고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분들 중에 40대 제 모습, 30대, 20대 제 모습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나는 분들 또 다를 터인데, 제게 정말 끊기지 않는 어떤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희미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꾸 어딘가로 숨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이번에 아마 지금 올림픽 중인데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는 그 펜싱 사보로에서 우리 4명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것도 연속 3회에. 근데 그 중에 제일 맏형이 되는 분이 3년 연속 출해서 땄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출전 시간은 제일 적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자기가 나가서 기술을 어떤 걸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모든 선수들이 자기 기술을 다 간파하고 방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번에 3번씩이나 땄는데 이제 다음에도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너무나 후배들이, 또 다른 나라 어린 선수들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는 모든 걸 다 자기의 공격을 방어해내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도 있고 다 하지만 저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마치 부르심의 말로 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인데, 그 열정은 그냥 내 속에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세상에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없고 전부 다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말씀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올림픽에서 두 번째 제게 충격을 주는 것은 어떤 여자 권투 선수인데, 둘이 나와서 딱 하자마자 그 상대방 선수가 딱 한 방을 먹이자마자 이 다른 나라 여자 선수가 게임을 포기하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남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IOC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권투 선수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도대체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뭘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선수가 여자 팀에 가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이 성에 대하여서 운동의 영역에까지도 이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도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만약 여러분 탁구 선수가 여자와 여자끼리 해야 되는데 나는 남자인데 여자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할래요? 여러분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것으로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올림픽에서 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극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이런 곳에서도 여전히 진리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왜 이래야 되는지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왜 열정이 사라졌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반대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들이 몇몇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반대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됨,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망이에요.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게는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항상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시대를 이겼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선지자들이 졌지요. 그러나 그들의 그 소망은 꺾이지 아니하였어요.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항상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내 삶 속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현재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는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이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인도 또한 자신은 박해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4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사람도 사람의 압박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로부터도 받는 압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이 더위에 아마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다녀오던 두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다녀오던 엄마가 서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애가 뭐라고 요구하니까 야 그만해라. 너희들 노는 동안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느라고 나 진짜 힘들고 너무 화가 난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웃으면서 어머 너희들 수영장 다녀오느라 즐거웠나 보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하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아이들이 이 더위에 뭔가를 계속 요구할 때 여러분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이게 이런 압박만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이전도사님 앞에서 굉장히 삶의 고난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찬양을 드리면서 저분은 뭘 저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제게 있는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난 얘기를 하면 쟤는 무슨 고난이 저렇게 많을까 이게 궁금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압박감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에 일을 해야 하고 그걸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인사 고가로 반영이 되든지 월급으로 반영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내가 일을 마치지 못하면 너는 참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한 압박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적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만드는 삶이고, 오히려 더 뚜렷하게 누가 나의 아군이고 적군인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난들을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족들 중에 나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말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내가 정말 그 반대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증거가 되어서 이제 그들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이러는 사람 참 찾기가 드물지요. 그죠?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나도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도 나를 포기하고 삽니다. 이게 쉽잖아요.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손자를 돌보는 젊은 할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의 그 5살 먹은 손자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싫어하고 회방을 넣고 난 하나님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싫어. 여러분 5살 먹은 애가, 손자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라면 다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다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참 예민하신 어른이셔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싫어한다면 하물며 어른들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압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하는 이 갈망은 뭔가 하면 빛이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12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고,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죠. 1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여기에 이 세 개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주의 증거나 주의 말씀이나 이것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했는데 이 놀랍다는 129절의 이 말씀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나오면서 노래할 때, 그러니까 이 주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사망과 어둠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예수를 믿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제가 살던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 농화를 온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그 교회 봉사를 보면서 그 피아노와 기타 치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서 중3 때 여름 방학에 연합고사를 보려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올라오다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쭉 다녔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깨닫고 감탄하고 왔는데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아빠를 닮지 않아야지,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술, 담배를 전혀 안 했는데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술을 하게 되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인간은 안 될까 그러면서 늘 그걸 다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도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끔 신방을 가서도 한 잔 권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고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요. 여러분 너무 놀라시는 눈빛 같은데. 근데 아버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분들이 안 믿는 건 맞지만 그분들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그 미웠던 엄마, 아빠가, 엄마는 미워한 적이 없어요. 아빠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CBS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참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이 그 시골 골짜기에서 나를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갑자기 주의 증거가 참 놀랍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이 내가 어느 구석에 살았든지 간에 나를 불러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신실한 종들이 많은 다들인 교회에 담임으로 세워서 나를 여기까지 참 그걸 생각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나를 하나님이 너무 주의 증거가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도 놀랍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 성경대로 읽으면 내가 이렇게 읽기가 쉽잖아요. 원래 히브리 말의 순서는 열린 주의 말씀을 펼쳐진 주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자기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햇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사람은 없어요. 빛이 찾아와서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 항상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 되고 저런. 그건 그냥 빛에 드러나기만 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빛에 노출시키십니다. 계시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 삶에 내가 아무리 미련한 사람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둔한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단순하다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심플이에요. 그냥 우둔한 자가 원래 심플은 긍정적으로 하면 여러분
순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뜻인데 쉽게 속는 것을 단순하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들으면 막 돈을 막 벌 것 같아요. 또 누구 말을 들으면 막 그 직장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은 쉽게 속는 사람이에요. 쉽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분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런 말씀, 이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말씀,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 비치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지고 자기에게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3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주의 말씀은 너무나 견고해서 악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늘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주의 말씀에 굳게 나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린 바 되면 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악에게 진다고 말을 해요. 주의 진리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서 악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사모하는가 하면, 갈망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빛이라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 말씀이 악과 싸워 승리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성도들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되어서 그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부가 넘쳐났던 에베소에 그곳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네가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저 바르게 함은 왜곡된 것을 편다는 거예요. 왜곡된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굽어진 성향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잠버릇 하나 바꾸는 거 되게 어렵지요. 그 습관이 분명히 저 같으면 저게 당뇨가 있는데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늘 말을 해도 어제도 정말 잘 참고 잘 지나고 가다가 퇴근하는 길에 저 집이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권사님 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갔는데 그것도 먹었다고 한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 얼마나 뭐랄까요. 내가 왜 그걸 먹었을까? 그냥 고이 집에 가서 잠자면 되는데. 그리고 가서 먹고 이제 들어갔는데 또 올림픽이 기다리잖아요. 내가 10시 전에는 자야지 그러고 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너무 더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리모컨을 탁 켜니까 여러 종류의 게임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일본이 하는 게임들을 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너무 스포츠를 잘해요. 농구든 배구든 너무 잘해서
부러워 죽겠어요. 일본 축구 너무 잘하고 막. 정말 이러다가 일본을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는 볼 게 없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가 이번에 못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왜곡된 습관 바꾸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왜곡된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 안 속는 성도들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까 말까는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지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게 비치게 해달라고, 내가 늘 받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말씀이 승리케 하는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로 이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그 갈망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날 때에 말씀이 비춰주기를 갈망하는데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은 항상 이중적인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비춰주시고 그분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을 펼쳐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또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이중적인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고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당연히 그분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비춰주고 깨닫고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단이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아주 오만한 마음들을 표현할 뿐입니다. 예정이나 섭리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심각한 영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중적인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안 먹어도 다 먹여줄 거야. 말이 됩니까? 정말 애가 어릴 때는 그게 말이죠. 그죠? 자기 손으로 떠먹을 수 없는 애한테는 이유식을 하듯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쁘게 먹는 것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런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열린 말씀이 라고 그가 말하면서 동시에 나 또한 이 말씀을 향하여 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헐떡거립니다. 내가 얼마나 갈망이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으로 헐떡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급했으면 정말 마음으로 열망하는데 앞에 계명을 사모함으로 저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입이 열려 있잖아요. 입으로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 온 인격을 다해서 몸의 여러 지체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한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을 때에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엄마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한데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는 자신이 노력하지만 동시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이. 그러니까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이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게 깨달아지고 막 이해가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지만 말씀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지만, 내가 수련회 갔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런데도 나는 수련회를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내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내고 이렇게 돈을 내고 왔는데,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도 은혜이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이런 말씀들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구절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게 그 열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엄청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지 못했구나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13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여기에 주를 향한 갈망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눈물, 긍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찾고 하나님이 진리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압제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을 향한 눈물이 나오는지요? 이 시인은 지금 이런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인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는 핍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는 주의 말씀을 버린 저 악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린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냇물처럼 시냇물이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눈물이,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저는 이 시인이 내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율례를 지킵니다, 매 구절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눈물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신 모습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시편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그분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 처형을 당하실 때에도 그들을 보면서 우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젠가부터 이 눈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보면 대체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이 받는 핍박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상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릴까? 그런 눈물들이 너무나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흘리는 눈물이겠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중보자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 쬐끔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쬐이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울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데 용서받은 나인데 저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보면 이런 긍휼의 눈으로, 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건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홍제동에서 아파트 앞에서 그 일본 칼로 9살 난 아이, 4살 난 아이가 있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 건강한 직장인을 아주 죽인 그런 살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깊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아마 자살률이 한국이 전 세계 1위라는 거, 그건 뭐 오래된 이야기고, 그것도 청소년 자살률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 이런 이야기는 뭐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절망적인 어떤 이 자살이 많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왜 이것이 그냥 그 개인의 일탈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너무나 쉽게 죽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런 자연재해나 또 환경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땅에서 자꾸 환경이 파괴되고 짐승이 쫓겨나고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끼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서
깊이 탄식하며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눈물을 회복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성도가 되어서 나도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작은 눈물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